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선교사님 맞아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양복 보니까 너무 선교사님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집시 같아요? 집시들이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셔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해피네스, 행복으로 나아가자. 교회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한국에 2년 반 만에 왔습니다만은 저희 그 선교단체 총회가 태국에서 있어서 2년 반 만에 왔어요. 3년 반 만에. 목사님과 헝가리 선교팀 만난 거는 2년쯤 됐고요. 올 때마다 와 행복해요. 어제 저녁에도 너무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고요.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짜장면도 먹고 만나고 싶은 분들 만나고. 왜 그렇게 한국 깨끗해요? 그리고 전부 한국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한국말이 통해요. So happy. 거기다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셔요? 그래서 여기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고 밝아 보이시고 좋아 보이셔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아까 함께하고 하는데 찬양인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떤 분이신가? 찬양팀들 기도도 얼마나 잘하시고 또 특성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행복한 모습 보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오니까 아래층에서 최란 집사님이 맛있는 티를 주시더라고요. 김병환 집사님 2년 전에 만났는데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그 큰 가슴으로 그냥 저를 끌어안아서 갈비뼈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살 것 같아요. 집시들하고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정우 목사님 네 분, 예전부터 잘 아는 그런 분인데 또 헝가리 집시촌까지 단기팀 함께 오셔서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잠깐 지나갔습니다마는 단기 선교팀에 잘생긴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미모의 여인이 장순미 사모님이 아까 나오셨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늘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동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헝가리 단톡방에 올려서 오라고 했는데 또 올 형편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자마자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오산교회 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늘 와서 I'm so happy.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집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집시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인데 유럽에 살면서도 2%의 복음화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저희가 8년 전에 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보고 드렸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모님과 단기팀 오셔서 보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기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세월호를 언급하셨대요. 벌써 이제 지난달 4월 16일에 세월호 4주기인가 됐죠. 3주기인가 4주기인가 3주기 세월호 멘션하시면서 의자에마다 아이들 이름을 써놓고 기도한다. 굉장히 감명 깊었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세월의 아픔을 말씀하셨더라고요. 3년 반 전에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갔습니다. 성가대에서 성가대 회식한다고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토요일날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집순에 있는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다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잘 먹고 소파에 앉으니까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커피 한 잔까지 딱 들으니까 와, 여러분도 생각만 해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배꼽이 흔들릴 정도로 잘 먹었어요. 커피 한 개를 맡으면서 앉아있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식사 잘하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선교지에서 못 먹다가 안식년 나와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좀 뜨뜻한 표정으로 저는 요새 통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셔요. 저는 너무 잘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저는 세월호를 생각하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2014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6월이니까 2달도 안 됐죠. 다들 온 국민이 사실 온 세계가 아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세월호만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세월호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분 입장도. 저도 그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한 건 맞죠? 하나님 사랑이신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데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 가정, 장로님 가정 훌륭한 신실한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한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능력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죠? 막 저보고 그래요. 그냥 제가 그냥 세월을 어떻게 한 것 같았어요. 밥 먹고 나서.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어떤 답을 갖고 계셔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이 물을 때에 의인의 고난,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재난, 이런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고를 당하고 그럽니다. 착하디 착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의 아이들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새신자가 구역장이 나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들 하셔요? 중요한 주제죠. 시카고에 가면 러셀 스트리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더글러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아빠로서 훌륭합니다. 회사에서는 사회인으로서 훌륭한 시민입니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은 티네이저 딸과 함께 시카고 할렘가에 가서 홈리스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착하지요. 귀하죠. 훌륭한 분이에요. 어느 날 딸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트럭 운전수가 운전하는 트럭에 들이받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10대 딸아이와 본인이 크게 다쳐서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의 주치의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딸과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어딜 봐도 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교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더글러스 집사님 괜찮을까?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은 표정으로, 여전히 신실한 태도로 아이를 보살피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홈리스 사역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막 붙잡고 괜찮아요, 밥이라도 먹어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How are you? 그러면 별로 안 물어봐요. 기도는 하죠. 근데 쭉 지켜보는데 놀랍게도 평정심 잃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온 교회가 감동을 받습니다. 나중에 묻습니다. 집사님이 묻습니다. 더글러스 집사님, 그 어려운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신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제가 제 신앙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필립 야한시 목사님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것, 삶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게 혼란스럽고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럽니다. 그럼 삶이 뭐예요? 삶에 대해서 가장 정말 정직하게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 그래서 동서고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불신자들도 인용하는 구절이 전도서 3장이에요. 한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화면 뜰 동안에 제가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범사, 천하만사, 인생살이를 얘기해요. 이 제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저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떼기 전에 기도 많이 해봤어요. 어떨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요. 어쩔 때는 산소호흡기를 떼면서 어린 아이조차도 죽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울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때도 목사님 바둑이 있었나 봐요. 바둑. 안을 때가 있고 하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8절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천하범사 인생살이라 그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건 누구라도 잘 아는 일반 진리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도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살이가 이럽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대박 날 때도 있고 쪽박 찰 때도 있고. 우리 겪고 살잖아요. 한국 잘 나가다 IMF 때 터져가지고 그런 일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살이인 것 누구나 알아요. 삶이 이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이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대박 날 때 있다가 쪽박을 차도 이걸 그냥 잘 받아들여. 일반 진리니까. 일반 진리라는 것은 동서고금, 모든 종교, 모든 상식, 모든 철학,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예요. 꼭 예수 믿는 진리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기독교 특별 진리도 있지만 일반 진리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 진리, 일반 누구나 믿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잘 받아들여요. 사업 망하면은 친구 불러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아이, 자네 잊어. 자네 이번에 줄 잘못 써서 내가 잘못 쓴 거 같아서 교만했지. 이 사람 잘 나갈 때 있으면 그럴 때 있잖아.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는 빵빵 잘 나가서 내 인생은 맨날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참 교만했지. 둘이 술 한잔 먹고 한 번 하면은 그냥 있잖아요. 그러고 털고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럴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삶이 그래요? 삶이 그렇다니까. 삶이 인생살이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안 그런가? 창세기 3장 17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의 삶이 그런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담 때문이에요. Because of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돼요. 너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생로병사가 있고 사업하다 망할 수 있고 전쟁, 기근, 지진, 세월호가 침몰하고 말기암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 고유명사로 그의 이름도 되지만은 사람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아보셔요. 내 인생에 문제가 온 게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내 때문일 수 있고 요셉처럼 자기 형들이 팔아가지고 자기가 고생할 수도 있고 저 인간 만나서 그럴 수 있고요. 사람 때문에. 누구는 아니다? 이 구절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셔요? 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도 미국에서 15년 담임 목회를 했으면 개척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고난 속에서 더글러스 집사님처럼 더 향기롭고 더 단단하고 더 인격이 성숙하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고난을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고난은 고난대로 겪으면서 신앙조차도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삶이, 사람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공평과 부조리와 불합리와 억울하고 분한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럽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와요? 대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아니 교회 가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그래서 만사형통할 줄 알고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 가려고 모세 따라온 사람도 다 젖과 꿀이 금방 줄줄 흐를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이 안 해?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럼 하나님 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혹시 여기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면 이상한 분 계셔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자녀니까.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라고 해보세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차원을 넘어서 너무너무 친밀한 아빠라고도 부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가 되면 확신을 갖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17절.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더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게 뭐다? 삶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삶에 이런 고난이 닥치면은 술 한 잔이라도 먹고 삶이 그래. 이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반 진리예요. 삶이 그래.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안 믿는 사람이 이 진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이용을 잘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려고 그러면은 꼭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이래? 이게 부조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하세요. 삶이 그래. 아이고 살다 보면 그래. 시작. 액팅을 해봐. 연기를. 아이고 살다 보면 그래. 시작. 옆 사람한테 아이고 살다 보니까 그려. 시작. 여기는 어디 나라? 충청도 아니죠. 이거 잘 써야 돼요. 구역원들이 그런 문제가 오면 삶이 그래. 아이고 예수 믿어도 살다 보면 그래. 할렐루야. 그럼 만사 형통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이상하네. 만사 형통 한다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노래하잖아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아말렉 족속에 침입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쓴물을 마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일을 만났니 결국은 만사 형통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예수 믿어도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모세조차도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삶이 그래.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어요. 막을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욥처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 없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 암 걸릴 수 있다. 어머 세상에 저 집 이상해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게 뭐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삶이 그래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럼 무슨 문제가 와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겨? 이제 이 문제가 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라직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유업을 받는 기업이 되어도 고난이 있다. 장차 받을 영광, 언젠가는 영광 받지만 고난이 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냐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그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34절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죠. 34절 같이 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거기서 뭘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아시네 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영어 성경은 Someone is praying for you 이렇게 나와요. 그 someone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 구절을 갖고 얘기한 거. 할렐루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시려고 하는 직전에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엄마의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농약병을 차고 일어났답니다. 아멘. 죽고 싶은 어려운 일 겪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기도한다는 게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자 예수님의 지금도 계속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해줘요. 두 번째로 26절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간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언제 도와주셔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럽니다. 그 말의 의미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변호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스승을 갖다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의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 의학적으로 도와주니까. 성령님이 우리 도와줍니다. 언제 도와줘요? 여기 핵심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나니. 할렐루야. 연약할 때 도와줘요. 혹시 여기 하나님께서 맨날 모든 거 도와주면 좋겠다는 분 계셔요? 절대 그 기도하지 마셔요. 못 살아. 우리 애들 티네이저 되면 그래요. 엄마 나 좀 놔둬. 나도 이제는 머리 빗고 이빨 닦고 숙제하고 내가 다 해. 엄마 제발 좀 놔둬.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너무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는 건 그만큼 알고 있으면 잘 될 걸로 믿습니까? 우리가 잘 핸들할 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할 때 도와줍니다. 1994년에 실리콘밸리 중심의 교회를 개척해놓고 2015년 10월 12일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중환자실에 깨놨더니 온몸이 망가지고 제 왼쪽 다리, 무릎 위가 절단됐더라고요. 제가 의족하고 있어요. 제가 못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되게 말 안 듣고 맞게 생겼어요? 착했어요. 너무 착했어요. 왜 그래요? 삶이 그래요. 근데 그때 중환자실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침례교회는 잘 안 쓰는 용어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를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제게는 감당할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언젠가 아이들 잘 크고 교회 성장하면 어려운 지역 가겠습니다 해서 집중 가게 됐어요. 두 아이 잘 크고 15년 동안 목회해서 교회 크게 헌당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한 다음에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집시촌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8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망가진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그 인간이 나한테 해코지한 것조차도 주님은 이용해서 선을 만드십니다. 아멘. 성부의 사역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전 가족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만들게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결국은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고난 있어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실, 위험, 칼. 예수 믿어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 분해서 잠 못 잘 일 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그 삶이에요. 그렇지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 머리로 어떻게 다 해냅니까? 세월호 사건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지더라고. 저는 교통사고 나한테 없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삶이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얘기할 때마다 늘 가슴이 메이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니 얘기. 3년 반 전에 안식년 때 왔을 때 97세로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40년 연상이셔요.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이뻐서 이쁘잖아요. 착하지, 이쁘지, 목사지. 미국 유학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아들이 미국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가 잘렸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알렸어요. 제가 구남매거든요. 얼마 안 되죠. 네. 구남매 형제들한테 알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어머니 알면 기함하고 교회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러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 저희 어머니 팔순이 됐어요. 온 식구가 모이는데 저도 가야 되는데 저는 못 갔어요. 이것 때문에, 다리 거짓말 때문에. 제 아내하고 아이들 둘만 보내면서 어머니 저는 못 가요. 황 목사님 너는 왜 좀 못하냐 이쁜 우리 아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해 놔서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나쁜 목사예요. 엄마한테 그걸 거짓말했어요. 근데 나중에도 전화만 하면 언제 오냐 언제 보냐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셔. 그때마다 거짓말.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정말 나쁜 목사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성령께서 박 목사야 너는 엄마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참 너 뻔뻔스럽다. 언제 그렇게까지 거짓말 할래 이래. 가서 얘기하래요. 한국에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형님 아파트에서 온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구남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기다려. 우리 형제들은 가슴이 통통통. 이제 박 목사 동생이 오고 형이 오면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될 건가 다 걱정이에요. 우리 엄마는 가슴이 통통통. 우리 아들 보고 싶은 아들, 이쁜 아들. 미국이 멀기는 뭔가 보다. 드디어 주차장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온 식구가 우르르. 우리 어머니도 나왔어요. 저 얘기할 때마다 목이 메. 그렇게 그리운 아들, 미국 간 아들이 차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요? 다리를 짤뚝하고 내려. 우리 어머니 눈이 이만큼 커져. 애비야, 저는 박 목사는 왜 저런다냐? 아무도 말을 못해. 제가 가니까 다리를 다쳤냐? 왜 그러냐? 괜찮아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할 거예요. 들어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저희 어머니 바로 제 옆에 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떠는데 저 얘기할 때마다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계속 그러셔요.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고 나서 2차 저차에서 어머니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냐 우리 아들이. 이 어머니의 반응이 저는 평생 들었던 설교보다 강한 울림으로 남아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 제가 이게 내 다리가 아니고 왼쪽 무릎이가 절단됐어요. 그러자마자 제 어머니가 제 무릎을 와락 끌어안은 다음에요 어떤 반응을 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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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하세요.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붙인 게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다리가 잘라질 정도의 사고를 당했으면은 딱 죽을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